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은혜 받았습니다. 대개 요즘 교회 가보면 노령화,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관드림교회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정말 이런 저도 목회를 했지만은 낮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데 허락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고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2월 초하루입니다. 사실 새 달이 시작되고 이 2월 달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직장이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2월달은 올해 좀 특이하게 시작되죠. 초론날이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달력을 보면은 그냥 4주가 꽉 차 있어가지고 드물게 오는 그런 달 같은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점술가나 뭐 운명론자들 같은 여러분들 혹시 카톡 같은데 받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홍콩 같은데 발 이런 걸로 봐서는 뭐 830 몇 년 만에 오는 해다. 이러니까 굉장히 신비를 더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가짜 뉴스랍니다. 사실은 6, 7년마다 이렇게 2월 초하루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윤달이 아닐 때 꽉 차는 것이 보통 6, 7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2월 달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달에는 또 설도 있죠. 서울 얘기하니까 어릴 때 제가 세배 갔다가 들은 덕담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만 3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저보다 7살 위고 이렇지만 아들만 셋 있다 보니까 이 설에 세배하고 큰 어른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갔더니 그 청도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전 그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아마 청도에 살다가 오셨는지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 3명, 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어요. 앉혀놓고 세배를 받으신 후에 덕담을 하시기를 얘들아 남자들은 3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총기가 있어가지고 눈에 사람이 대보면 총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뭔 지혜가 풍성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요즘 보면 지혜란 게 분별력이 굉장히 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서 그 어른의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총기가 있어야 되겠다.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무슨 기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가슴에 용기나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새신자도 보면 사랑하고 불쌍한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가슴이 뜨겁고 또 거기엔 용기가 나와야 전도도 하고 또 증거하는데 그래서 그걸 용합해서 가슴에는 온기 좀 표현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어떤 기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지나가고 보면 손발이 지나간 자리에 냄새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 없고 아들만 셋이 있다고 엄마가 다스리기 어렵다고 그러는지 그 할아버지가 세배 받으신 후에 총기, 온기, 용기일 수도 있고 향기가 나야 된다 이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참 좋은 교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기가 나야 돼.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예수 믿는 향기 아까 지나가고 손발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예수 믿는 향기가 뭐냐 이런 생각을 좀 우리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영국에서
니키 컴볼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 전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알파 전도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니키 컴볼 목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으로 증거하려니까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 니키 컴볼 목사가 알파 전도 방법을 동원하면서 거기는 이제 불신자들을 모아서 설교를 안 하고 토크라고 합니다. 얘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세가족 전도 집회니까 유행가도 막 불러요. 그리고 유머를 개발해 가지고 유머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족을 따라오면 식사도 극진히 호텔에 꼭 뷔페에 초대한 것처럼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네가 전도하는데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자신에게도 던져볼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시대에 새 가족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게서 어떻게 드러나냐, 전 단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입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쏟아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 언어라는 것이 할렐루야일 수도 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신약의 대표 언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할렐루야가 구약의 대표 언어냐? 물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서 구약의 대표가 할렐루야 얘기했지만 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할 때 왜 그렇게 할렐루야 하냐, 창조의 그 오묘함과 섭리를 볼 때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이 주보 얘기를 약속을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79장 찬양을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 가운데 후렴이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식년을 못 가지다가 목회를 저는 좀 짧게는 했지만 사실 우리 홍 목사님 비하면 밤절밖에 못한 건데 안식년을 안 가지다가 바로 은퇴 전에 또 칠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내외를 그때는 좀 비용도 싸서 미국을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 겸 갔는데, 뉴욕 맨하탄 같이 인간이 개발한 바벨탑이나 고층 빌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 벗어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세요. 그 폭포수가 쏟아진 밑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연으로 나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성도의 냄새 중에 하나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IVP에서 나온 책도 보면 우리 자존감을 회복한다 할 때 자존감,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값어치가 나갑니까? 이건 결정체가 같은 게 없고 독특하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쟤는 내보다 키가 큰데, 쟤는 내보다 힘이 센데,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흐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아멘.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서 있으면요 신앙이 다 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고 나를 정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구나. 아멘.
그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수없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예배 중에 첫 번째는 할렐루야가 입에서 나와야 돼. 제가 이 감동을 받은 건 좀 전에 제가 장로로 그 교회에 부임하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 큰 교회 다니다가 장로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와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만나면 할렐루야예요.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가 보면 할렐루야 그게 되는데 그 후에는 왜 억지로 그걸 해야 됩니까 생각했지만 그 후에 은혜를 점점 깨달아 볼수록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위대하심을 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대표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좀 79장 끝에도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언어가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할렐루야가 그 막 샘솟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 언어, 신약의 언어가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멘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사실은 이 아멘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너가 이 땅에 내려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복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멘 했더니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 땅 아래의 건세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대표적으로. 그런데 살다 보면 솔직히 그렇게 잘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몇 프로는 왜 할렐루야 아멘을 꼭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할렐루야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훈련 거치라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유명한 한국교회 그 전도 방법은 대학 선교에서 전도회 할 때 신앙 고백을 강제로 시키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는 거지만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시키고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억지로지. 처음엔 고백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성령의 감동이 와가 정말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아멘. 근데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 아까 그 제가 장로님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넘치는 분도 이건 뭐 더 감사하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사실 교회 대다수가 아까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몇 프로가 있는가 하면은 더 많은 절대 다수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기도원에도 많이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도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서 참 금식도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니까 얘기하는데 저기 제 사모도 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죠.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쫓아다닐 때는 그때는 막 천국이요. 안 있으면 은혜 받아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막상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가보면 가슴이 깝깝할 때가 있다고. 그걸 예수님이 이미 잘 일러주셨잖아요.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모세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하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들을 데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막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그때는 천국 같았는데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바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을 즉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보면 다 천국 된다고 아닙니다. 아직은 갈등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신앙 실패합니다. 그 시련을 겪어야 되잖아요. 좀 전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됐을 때는 천국인데 우리가 종국에 오는 천국이 그렇겠죠. 그러나 이 땅으로 딱 내려오니까 문제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여러분들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교회 안이 천국 같은데 집에 좁혀서 들어가면 부부간에 싸울 수도 또 있고 자녀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내일 직장에 나가면 사업장에 가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 말씀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할렐루야 아멘도 하지만 좀 웃어야 돼.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개척한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에 편지를 쓴 AD 한 60년경에 편지를 써낸 편지지만은 그때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떻겠냐? 로마에 감옥에 있어. 물론 우리 같은 구금 상태라면 가택연금 같은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형편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무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전 좀 전에 얘기대로 한 살 때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거는 사람이지만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이보다 큰 빽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얘기가 너의 간용을 보여라. 그의 간용을 보여라. 때가 가까우시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나사가 풀려야 돼요. 나사가
너무 예수 믿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졌어. 사실 20, 30년 전에 저도 어릴 때 예수 다닐 때는 좋은 얘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만은 한편 나쁜 얘기는 그렇게 있어요. 저 예수쟁이 참 말 잘해 이랬거든. 똑똑하다는 얘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좀 나사가 풀려야 돼. 좀 모자리는 사람 같아야 기뻐하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그런데 허허 웃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사 빠진 사람이지. 좀 우리 예수 믿는 향기는 조금 나사가 빠져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좀 손해보고도 그냥 감사합니다, 네가 내 친구라서 그냥 고마워, 좀 나사가 빠져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는 이치 따지고 논리 따지면 기쁨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구나,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절로 나오고, 창조 세계를 볼 때 오색이 영롱한 이슬 한 방울 보고도 막 감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전에 할렐루야 한 것처럼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좀 나사가 빠져서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나사 빠진 사람 같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쟤는 지금 대학에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또 공부해, 내년에 들어가면 되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데 그 마음의 평강, 좀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예수 향기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시편 23편.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얼마나 은혜되겠습니까? 다 알죠. 그 중에도 4절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4절 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니까 이게 제일 세계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이건 설문조사로 통계로 정확하게 나온 것이세요. 근데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좀 전에 나사 빠진 기독교인 얘기했지만 기뻐하려면 내일 걱정 있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당장 가면 회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서라도 부채를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라도 주여 하면서 일단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염려를 내려놔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없는데 지금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이 진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제가 쉽게 더 먼저 얘기하면 있는 것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보고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기도해라.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분이 대개 한 5천 명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고파합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 먹여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이 들녘에서 1,000만 원이 있는들 이 지금 빵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1,0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지금 그 빵을 구하고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고마한 녀석이 예수님 여기 내 싸온 도시락에 물고기 5마리 떡두개가 있어요. 이걸 내놨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없는 것을 보고 기도한 게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될수록 기도할 때 먼저 있는 거 보세요. 야, 나 아직도 건강이 있네.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이지만 나 아직 건강이 있네. 있는 거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건강이 있으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뭘 주세요 하기 전에 있는 거 보인. 아이고 골치 아픈 집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집사람이 있어야 하지 말고 아내가 있구나. 내일 아침이면 용돈 달라고 쪼르는 자녀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자녀가 있구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저도 은퇴가 보니까 매일 출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회사 가면 월급도 조금 주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수 있구나. 감사하면 그 직장에서도 머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아까 오병이의 도시락을 내놓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건강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적잖하지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월급도 적고 불평이 나오지만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어떤 것들이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요. 여기 정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세요. 없는 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이걸 사용해서 적자가 흑자되게 해주세요. 이 직장이 정말 나를 통해서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형편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세다들 여기서 없는 거 몰라요? 돈이 그만큼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어디서 빵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논리적이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여라.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싸줬던 어쩌던 그 적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두개를 내놨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게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나이가 지금 있구나.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지금 그 대통령이고 대통령 했던 분이나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이나 다 80을 바라보는데 저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데 나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얼마 후에는 책을 지금 왕관을 해서 발간하려고 하는데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목사님 제일 부러운 게 목사님 33년째라는데 전 사실 장로로 교회를 좀 헌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한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10년 하다가 장로를 10년간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장로 되기 바로 전에 안수 집사 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대로변에는 뚝딱 하면 빌딩이 4층, 5층, 10층이 생기는데 왜 교회는 대로변에 생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한번 짓게 저를 한번 써주면 안 되겠어요? 안수 집사 때 그런 기도가 막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펜대만 잡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20년인데 그게 사업이 공장을 차렸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1년, 2년간 기도로 준비가 했는데 막상 공장을 시작하니까 그게 87년도 올림픽 되기 전에 시작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 구하는 문제도 있고 저는 그 개척을 못 해봤지만 그 공장 회사를 이렇게 창립해 하면서 교회 개척한 것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다. 제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도와 믿음, 성도가 제일 중요한데 회사에도 자금, 어떻게 보면 수주, 일거리, 사람 비슷한 구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한번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업을 개척했는데 기도대로 쫙 풀려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년 반 동안 적자를 보는데요. 솔직히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돌아가. 형님들 돈 다 끌어댔지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나만 아니고 집안에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78년도 이럴 때 직원들이 한 40명 됐는데 월급 탈 때는 전혀 몰랐는데 돌았으면 월급 주고 돌았으면 2, 3천만 원 어떻게 구해오지? 지금 월급 40명 줘야 되고 회사에 뭐 비용 써야 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사람이 눈이 돌아가면서 거의 전 조금 자찬하자면 순한 쪽인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 막 확 이렇게 앞질러 가고 하면 막 성질이 나고 신앙뚱이고 이렇게 간 사람은 막 너무 악에 받쳐지는 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총 있다면 막 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무 세상이 험해져 있잖아요. 요즘 가족이고 뭐 자녀고 그냥 나밖에 없어. 다인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날카로워져 있는데 전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을 주지만 연초가 되면 그때도 좀 전에 금식이긴 했지만 연초에 3일 금식, 7월 하루 초하루 생일날인데 3일 금식 밥 먹듯이. 요즘 뭐 어느 당 대표가 일주일에 보름 금식도 몇 번 했어요. 더군다나 목회하고 하는 거 평신도 때 장로 집사 때 그렇게 한데 하나님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회사가 이렇게 적잖아니 어떡합니까? 교회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거 어떡합니까? 그러던 중에 2년이 지나면서 2019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게 탁 와가지고 야 내년도에 내 삶의 목표는 웃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웃자. 웃자.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롭죠? 그래가지고 2년간 적자가 나고 또 내일 가면 돈을 빌려봐야 월급을 주든지 재료를 사고 이러는데 그래도 웃자. 나사가 좀 빠졌을 때 웃자. 그랬더니 그해 6개월이 지나면서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웃는 것으로 대하니까 사람들이 경계하던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감기가 열려 수주가 일거리가 들어와.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일생에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라서 오늘 정말 목사님이 귀한 자리로 초청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더라도 웃자. 다시 한번 기뻐하자. 좀 더 나사가 빠진 것지만 있는 것 아직도 이 사업장이 적잖아지만 사업장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줄었지만 자녀가 있구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기 시작했더니 2년 반 만에 흑자로 돌아서서 제가 그리고 더 2년 지나가지고 시효공단이 1,500평 지하 한 60평에서 만든 회사가 1,500평의 공장 600평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그때 건축됐어요. 저는 건축위원장으로 일부 그냥 담임 목사의 믿음으로 했지만 그 교회를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흑자를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기도한 대로 4차선 대로변에 5층으로 650평 대지 200평에다 서울 한복판에다가 그 교회를 짓고 조금 있다 그 담임 목사가 내보고 목회해라. 제가 이미 받은 소명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 그냥 넘겨줘 버리고 목회 길을 들어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순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좀 나사 빠져서 전도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만 돼? 넌 염려 없어. 주님이 내 편이잖아. 걔들이 웃고 가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좀 뭐가 있네. 정말 나하고 틀리네. 저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도 기도하면 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2016년도에는 평강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세상 바라보다가 기쁨을 잃었는데 올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 위에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